오늘 제목은 종살이와 아들살이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가는 듯한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족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의 사람은 종살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뒤의 사람은 아들살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바울이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 복음이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입니다. 즉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의식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없는 종살이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종살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촉구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 노릇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서 상속자이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역할로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상속자인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어릴 적에는 그를 가르칠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특히 종들 중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어서 아들을 훈육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완성으로 교육생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구약의 역사이기도 하지. 구약의 역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비롯해 모든 절기를 빠지지 않고 다 지켜야 했습니다. 종교적 의식 행위를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이란 율법이 있어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로 인한 구원 과정만이 소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듯 누구든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초등 학문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은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자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사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사이.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버리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절에 보면은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미완성 상태인 세상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애언된 말씀 안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량, 즉 값을 지불하고 삼바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도우시는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십니까?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구원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초등학문 같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자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므로 아들로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답게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고를 헛되게 하는 종살이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전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로 상황이 전환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율법의 종노릇하였다는 것을 이해가 되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모든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즉 예수 플러스 율법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까지도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주님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지만 죽어서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 우리 모두가 율법 준수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은혜를 외면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입니다. 자유의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종의 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아들의 영으로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사람입니다. 자유인의 삶은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요 영원한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이제 그 율법이 생명의 도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아들의 삶입니다. 아들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의 삶과 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생명 안에서 아들의 삶을 삶으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